인데요. 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첫째로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튼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화면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이거 나와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강건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헬라어는 크라타이오오라고 하는데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용기가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용기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 뭘까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좀 예배 직전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프로이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아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프로이드가 뜨는데,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자아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고, 슈퍼 에고, 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람을 좌우하는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아를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에고, 뭐라고? 슈퍼 에고, 그 다음에 이드. 좀 설명드릴게요. 이드는 뭐냐면 정신적인 내부 충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막 충동. 그리고 에고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계, 외부 세계에 대한 자아, 외부 세계를 반응하는 자아가 있고, 슈퍼 에고라고 해서 뭐 양심이나 규범, 내부의 목소리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자아라고 할 수 있고 또 속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또한 그 속사람을 용기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기억 안 나세요? 경모야, 성령님을 받으니까 가장 먼저 너한테 뭐가 일어나더냐? 네? 회개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그러니까 강력하지 않든 강력하든 간에 성령님이 일어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없이, 회개가 임하지 않았는데 나 성령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조건 회개예요. 무조건 회개. 네, 갑자기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다음 회개가 임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내면이 강력하게 변하고요. 전에 없던 용기가 막 용솟음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근에 성령 받은 경모에게 일어난 사건을 봐도 확실하죠. 밤에 갑자기 난데없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얘가 울어.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나,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6학년 때 교회에 물어 손대면 안 되는데 손댔어요. 이거 왜 2년이나 지난 얘기를 고백하고 하셨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러더니 그걸로 안 돼. 문방구 찾아가. 자기가 6학년 때 5학년 때 어디에 만지고 뭐 막 하면 안 되는 거 막 해가지고 막 손댔던 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새색시 같은 우리 경모가, 새색시 뺨 후려치는 만한 아주 수줍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경모가, 경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길 만큼 용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부러운 사람, 강경모.
부러워해야 할 사람 강경모. 나도 옛날에 그래서 이게 아니고 신앙은 항상 현지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솟아나고 막 담대해지고 막 내면이 막 아주 유약했던 내면이 강력해지고. 아멘이시죠?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시죠?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찬양도 있죠. 진리는 고독해도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이분이 맨발로 그 할아버지가 그냥 옷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맨발로 지하철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지야 거지. 전도 말도 봤더니 우찌문화간조의 제자였고 일본의 그 신학의 거성 우찌문화간조의 제자였고 김포 일대의 땅이 다 자기 땅이었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전후 가난한 사람들 땅 떼어줘가지고 다 살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50년대 60년대 차가 승용차가 몇 대였고 어마어마한 부자이셨던 그분께서 목사님이셨던 그분께서 다 나누고 맨발로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을 진리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진리인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날마다 고독하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하다. 날마다 용기가 샘솟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서 매 맞고 거지 취급당하고 쫓겨나고 외면당하던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강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러운 사단과 싸워 이기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내면의 강력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면의 강력함, 내면의 용기 있음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약해집니다. 매우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용기가 없어져요. 용기.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소심해져가고 용기가 사라짐으로 어떤 결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휘둘리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심, 잘못된 결정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정면 승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경모한테 임하시니까 자신의 죄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뭐 훔쳤어요. 옛날에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졌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는 게 뭐야? 초콜릿을 주시면 사장님이 괜찮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문방구 하시면서 그런 애 살면서 몇 명이나 받겠어요. 모르지 경모 전에 또 어떤 성령 받은 어떤 아이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령 받지 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살펴보잖아요.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외면하고 옳은 결정을 해야 되고 바른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면이 약해져가지고 무슨 말 조금만 하면 그냥 팩 하고 삐치거나 팩 하고 시험 들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복하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또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꾸 밀려나가게 돼요.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또한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말해요.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다 같이 시작. 읽은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곁에서 부르시는 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분, 계속 말씀하시는 분, 계속 부르시는 분. 이리 와,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와. 이게 뭐야? 부모죠, 부모. 우리 성령님이 옆에서 그렇게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사주팔자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돈을 못 벌지 사업에 성공할지 사업에 실패할지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분이실까요? 물론 뭐 이것 또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거 알려주실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령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님이 누구의 영입니까? 찾지 말고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인데 성령님은 그럼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뭘 증거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구원자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주팔자 관상 뭐 그런 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구하면서 성령께 구하자 하고 혹은 그런 걸로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되게 막 흥분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싹 녹여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얘기를 빼버리면 오늘 설교가 끝나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감정이 쫙 빠진 상태로 얘기할게요. 여러 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데 그럼 여러분 그럼 얼마씩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얼마씩 해야 돼요? 5,000원 할 사람은 5,000원 하면 되고요. 10,000원 할 사람은 10,000원 하면 되고요. 10만원 할 사람은 10만원 하면 되고요. 100만원 하고 싶어 100만원 하세요. 각자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기쁨으로. 근데 그거 얼마씩 결정해야 할 걸 기도해야 되나요? 뭐 공산주의예요?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누가 이 강성기 집사님 얘기했나? 네, 집사님 안 된 얘기죠, 이 얘기. 그리고 또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세요. 이게 맞죠? 얼마씩 다 이렇게 딱 정합시다는 아니에요.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못하는 사람 이해해요. 그거 비난할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비난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날 비난할지 모르니까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데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하면서 성도 차는 사실을 교회 차 한다고 했을 때 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신중합시다. 계속 제가 딜레이 시켰단 말이에요. 진행이 그래서 저 때문에 딜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제가 거절하는 것은 제가 성도의 축복을 만든 거예요. 제 지금 불안하다. 제 붙여놓든지 여기 넓은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 치고 네. 잠들면 자더라도 눕히지 마세요. 막을 막는 우리가 가로 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1,000만 원 언급할 수도 있는 거고 10,000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형 은사와 부르신 형편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굳이 기도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걸로 성령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이 뭘까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순종. 네?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찬양. 네? 찬양. 가장 기뻐하시고 찬양 기뻐하시죠. 틀린 말은. 네? 순종 기뻐하시죠. 순종 진짜 기뻐하시죠. 또 감사. 가장 중요한 하나를 말하면 뭐 예배도 기뻐하시고 찬양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시고 순종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그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엔 누구로 가요? 예수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영원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선교단체들이 막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방을 향해서 막. 잠깐 지나가는 얘기지만 인터콥이 선교단체 가운데 이단아 같은 애들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이단아 같아요. 이단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이노열 집사님이 인터콥하고 계속 관계하시고 있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들이 선교지 한번 가잖아요. 초토화시켜요. 두 가지 의미로 초토화시켜요. 하나는 그 현지 선교사들이 사역이 어려울 만큼 선교지 상황을 초토화시켜버리고요. 하나는 영혼들을 진짜 복음으로 초토화시켜요. 두 가지. 극단적이죠. 선교사들이 사역을 못하게 할 만큼 선교를 하면 선교사를 어떻게 무슨 선교해요. 일종의 부작용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교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언제 예수 만날지 몰라요. 언제 자기들이 단 한 번 만났을 때 승부수를 던져서 예수 믿을 사람 믿게 하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니까 예?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단체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역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전 이해되거든요. 이해해요. 샘물교회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순교자가 2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샘물교회가 하기 바로 직전에 인터콥에서 그 현지를 싹 훑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왜냐하면 개종자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무슬림 쪽에서는 개종자들이 막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선교단체들이 오니까 잡아버린 거예요. 순교당했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의 열매는 순교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콥을 뭐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것 같지만, 독단적인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요한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 성격과 부르심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대명령 앞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 상식이라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콥이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겁니까? 순교할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자기는 그 선교지에서 사명 다 했다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현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세팅을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이 다르고 사역이 다른 거예요. 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일들,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칼 들고 총 들고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룰이 있어요. 야, 내가 니네 공격할 거야. 간다. 들어간다. 아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사단마귀하고 싸우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막 폭탄을 날리고 폭격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예의나 도덕, 윤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코로나 문제로 교회를 못 가게 하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직업군에, 실질적으로 그런 아주 중대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는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교회 다니면 너 오지 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 나는 싫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어. 교회 갔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회사에서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안 갔다 그럴 거야? 거짓말을 하게 돼. 어떻게 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갔다, 그럼 너 자를 거야. 너 자를? 감사합니다. 역시 사장님이라 잘릴 걱정이 없거든. 저 뭐라고 할까요? 저 안 갔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할 겁니다. 안 갔는데? GPS로 뭐 돌리든지 마음대로 해봐. 안 갔어요. 나 안 갔어. 그럼 저 거짓말 했네? 그럼 지옥 가야겠네? 거짓말 했으니까 회개 안 하면? 도덕 윤리? 아, 이거 영상 올리나 오늘? 그거 빼든지 뭐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교회 열심히 다닐 겁니다. 그러고 있잖아, 또 늘 그렇게 하고 있고, 갔는데 안 간 척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나 하나님 예배하겠다는데 그까이 거 거짓말, 그거 그런 거짓말. 네?
목회를 하면서도 도덕과 윤리, 뭐 규범 이런 거를 넘어설 때가 저나 제 아내가 많죠. 사실은 아까 인터콤 얘기도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얘기했지만, 교회로 따지면, 그리고 목회자로 따지면 저나 제 아내는, 특별히 제 아내죠. 저는 뭐 그렇게 막 그러지 않지만 제 아내는 매우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럴까요? 왜? 미나야 너 왜 그러니 너? 제가 옆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그 누구보다 진짜 영혼을 사랑해요. 아멘.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괴로워해요. 아멘.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안 돼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거 하지 마. 그 사람 수치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나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수치스럽죠. 근데요, 진짜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진짜 수치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수치가 있어요? 뭐가 수치스러워? 수치를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수치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수치지.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인데 뭐 쓰레기 자체가 무슨 수치가 있어요. 어제도 성령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예요. 아니 뭐 쓰레기가 무슨 수치가 있어. 수치를 느껴요? 수치를 느낀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함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빨개 벗으면 제가 수치스러울까요? 나 그냥 그런데 나오다가 막 이랬잖아. 수치 대단하다는데. 아니 나 그런데야 그냥. 여러분들 다 원하면 나 벗을 수도 있어요. 뭐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같이 벗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가벗겨져도 수치스럽게 없어요. 다 똑같아. 우리가 뭐다? 쓰레기다, 먼지다. 흙, 먼지, 쓰레기, 아담하란 말이에요. 뭐가 창피해. 근데 조금 얘기 들었다고, 자기 얘기했다고 막 발끈하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여기 어제 치킨 먹는데,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이마에다 뽀뽀를 해줬는데 연애할 때 알고 봤더니 순진한 줄 알았더니 막 8년 사귄 애도 있고 뭐 3년 사귄 애도 있고 수치스러워. 뭐 될까요? 좀 그랬을까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멘. 네? 아멘. 그게 수치예요? 과거에 그 무엇이 수치예요? 그게 수치가 아니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는 그 수치가 진짜 수치예요. 저기 태양의 해가 하늘에 태양이 떴습니다. 저 태양이 하늘에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제 손가락이 보이세요? 손가락이 여기 보이세요? 해를 봐야지. 왜 손가락 보고 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기도해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하나님 만지셔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저 태양을 보라는 거지 제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보고 욕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담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 본질인 것을 알아야지. 자꾸 손가락 거칠다니까요. 저나 제 아내가 인터콥 같은 애들이라니까요.
왜? 그 승부를 보지 않으면, 그때 끊어주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려낼 수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칠어요 다. 아멘. 웬만한 교회 성도들이 와서 못 견뎌요. 아멘.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실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진짜 기회 주신 거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로 성도를 보낼 때는 그 사람에게 우리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 보내심과 부르심을 이해하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아멘. 도망가죠.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2명의 의사 선생님이 있어. 골라야 돼. 1번 의사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고 환자 말도 잘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수술을 두려워하고 그 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시고 수술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칼 대는 거를 힘들어 하셔. 그런 선생님이 있고 2번 선생님은 때론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칼도 잘 쓰고 집요하게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불치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선생님 찾아갈래요? 2번. 2번. 아, 2번이겠다. 이 손 들어. 두 손 들고 아멘해. 아멘. 너는 왜 안 해? 졸려? 다시 기회를 주겠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2번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지. 아멘. 아멘. 근데 1번 그랬어. 내가 진짜 얘기해야 될 걸 얘기 안 하고 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수고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요, 누굴 좋아해요? 1번 좋아해요. 그랬어요. 예, 나이스. 네, 그랬어요. 이거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쪽은 2번이야. 아멘.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하고 갈등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때인가요? 성전 건축이 뭐의 결과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요 예배 때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다윗이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발바닥 아래라고 표현했거든요. 발바닥 아래에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게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결국 뭐냐? 성전 건축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룬 교회들에게 주시는 결과물이에요. 네. 1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죠. 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밥 먹여가면서, 상담하고 밥 먹여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견뎌줬어요. 진짜 감사해요. 위기들이 다 있었어요. 위기들이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 다 견디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시국에 건축을 하죠. 아멘. 이 기간에, 이 코로나 기간에 성전을 건축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요만한 성도 가지고 50명, 애들까지 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애들 빼면 어른 정상적으로 돈벌이를 해서 이 수입을 내서 살고 있는 성도들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니들 잘 싸웠어. 내가 주는 거야. 그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잘 자각하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보는 거예요. 아멘. 견뎌보는 거예요. 아멘. 때론 저나 제 아내가 막 상처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프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메시지지. 네? 메신저가 아니에요. 아멘. 물론 메신저가 메시지 앞에서 메시지의 삶, 전하고 있는 삶 그대로 살아내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홀리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멘. 메신저를 보면요, 상처받아요. 근데 메시지 앞에 반응하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메시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메신저는 인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그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진실인지, 아멘.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순종하세요. 아멘. 아파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반응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김남수 집사님, 금윤수 집사님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보내셨는데 그 가정이 잘 회복되어서, 왜냐면 그런 일이 우리 전문이잖아요. 재정의 문제, 아멘. 자녀의 문제, 아멘. 정상적인 자녀를 키우고 아멘. 정상적인 재정의 구조를 만들고, 아멘. 그 실제로 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변화될 수 있었어요.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좋은 목회자 만나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뤄져야 할 부분이 다뤄지지 못하고 나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너무 재정의 문제가 너무 아주 기형적이었어요. 그 집이. 왜냐면 아이들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를 구조를 잡아주려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의 구조 잘못된 것들을 바꾸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붙어서 이제 떠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진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나 제 아내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해야 하는 얘기는 뭡니까?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어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가 끝나면,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선지자의 부르심도 끝난 거고 목회도 끝난 겁니다.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는, 입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목회를 그만할 겁니다. 더 이상 부르심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죠, 어느 순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제 이미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갑자기 마음을 확 녹이셔가지고, 제 아내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바꾸셔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시고 어려워도 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꾸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금지할 법이 없는 읽은 것처럼 성령님은 방금 읽은 사랑이랑 화평인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맺으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로서 한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째, 튼튼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튼튼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영적으로 튼튼하고 강건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며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여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튼튼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시험 드는 것이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용기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문제가 있었다면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몸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